2020년 7월 27일 월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미국의 개혁주의 신학교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설립하고 오랫동안 학장을 역임한 존 그레샴 메이첸 목사는 임종 직전에 존 머레이에게 이런 전보를 보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고백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고 그 앞에서 의롭게 되고자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종이 없었으면 우리는 죄의 존재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하지만 불완전합니다. 여기서 불완전하다는 것은 율법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려주지만 우리가 그것을 완벽하게 이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진술이 이제 종결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장황하게 죄에 대해서 사람들의 불의와 불경건을 논했는지 오늘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러면 우리는 나은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울을 포함한 편지를 받게 되는 헬라인들, 아니 모든 인류를 포함하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누구라도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반복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편이 노래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인용해서 의인은 단 한 명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든 하나님을 모르든 사람은 예외 없이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류는 원죄, 다른 죄악의 근원이 되는 죄를 품고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인간이 정해놓은 법규를 어길 때 죄인으로 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개념으로는 우리가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죄의 개념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원죄를 인정하지 않고 인간이 스스로 짓는 죄만 강조하는 것은 성경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구원자를 약속하신 것은 원죄를 포함한 모든 죄로부터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원죄를 부정하면 구원자가 대신 속죄를 해준다는 대속의 개념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죄인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죄인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면 당연히 구원자를 찾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과거에 죄인이었으며 현재도 죄인일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의 용서를 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이하 18절까지의 말씀에 바울이 표현하는 죄의 모습을 보십시오. 죄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합니다. 여기서 열린 무덤이라는 것은 시편 5편 9절을 인용한 것으로 일상생활 가운데 범하는 입술의 죄를 말합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덤은 동굴 입구를 큰 돌로 막은 형태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비유한 것은 그 목구멍이 큰 무덤의 입구처럼 어떠한 것도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크고 넓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험담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가 마치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은 악한 행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발은 행동으로 저지르는 죄를 가르칩니다. 입술을 통한 언어의 타락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길에는 파멸과 고생이 있어 평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악을 저지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죄악을 함부로 저지르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하나님을 모르기에 점점 더 죄악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 선하게 산다 하더라도 자신의 선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교만의 죄를 짓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바로 원죄입니다. 따라서 악을 행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맡으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라는 이 말은 율법의 적용 대상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은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9절에 율법이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한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우리들의 죄를 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상을 찾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이 말은 사람들이 신을 찾는 것은 그 신 자체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 단순히 자신이 이기심을 그 신을 통하여 충족시키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통해 내 문제를 해결받으려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세 가지 단어를 믿지 않는다. 의인이나 위인이나 성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이 땅에는 오직 한 가지 종류의 사람들만이 존재한다. 그들은 죄인이다. 바울 사도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생각해 볼까요? 매일 저녁마다 이를 닦고 자라고 엄마 아빠가 말하면 아이들은 귀찮아하고 잘 안 닦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충치 먹는 것을 상세히 보여줍니다. 평소에 눈으로 봐서는 모르는데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이를 들여다보니 이 속에 세균이 득실거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본 아이는 이를 열심히 닦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 전에도 이 속에 세균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랐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 무서워서 열심히 이를 닦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심각성,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눈으로 경험해 보지 않았기에 우리는 죄악 속에 살아가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을 깨닫게 될 때에만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율법이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죄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시고자 하는 것을 하나둘씩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커다란 죄인이요,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두려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시에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서 그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심을 감사하며 삶의 자리에서 그 진리를 전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선한 것 하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철저한 죄인인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아직도 모르고 헤매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